가까이 이르기 전에입니다. 멸망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훗날 예루살렘이 군대들, 여기서 이 말하는 군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훗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로마군을 의미하는 것이죠.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의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훗날 예루살렘 성에 닥칠 큰 환난을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그 예언의 말씀처럼 훗날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이 티투스 장군,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되는 디도,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로마의 4개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어떤 식량이라든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이 성을 포위했다고 하죠. 그리고 AD 70년 7월 말에 예루살렘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안토니아 요새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점령군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또 불태워지게 되었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아주 정확하게 그 예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크게 2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워진 그 때를 또 인류의 종말의 때를 대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며 대비하라고 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 2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멸망이 가까운 때에 우리는요,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죄악의 도성을 빨리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가까운 때에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죄악의 도성을 빨리 떠나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루살렘 성에 로마의 군대가 애워싸는 날,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가까워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비하라고 하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고 또 이 예루살렘 성내에 남아있었던 자들은 나가며 촌에 있는 자들은 절대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당시에 이 펠라라고 하는 계곡으로 도망을 쳐서 이 목숨을 보존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화를 당할까 염려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목숨을 보존하라, 그러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바라본다면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는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은 우리가 영적으로 면밀히 살펴본다면 이것이 당시의 이 교만과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죄악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죄악의 어떤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고 하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교회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의 의견이긴 하지만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 한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바벨론은 뭐예요? 죄악의 어떤 상징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사단의 상징, 이것으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명사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은 단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한 도시로서의 측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러한 교만의 상징, 죄의 상징, 불신앙의 상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빨리 떠나라, 멸망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그 도성을 떠나라는 것은 죄의 도성, 교만의 도성, 불신앙의 상징과 같은 이 도성인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우리가 몸담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몸담아야 할 곳이, 그리스도인이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자리로, 또 불신이 아닌 믿음의 자리로, 교만이 아닌 겸손의 자리로, 또 율법이 아닌 복음의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이러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겸손의 자리, 또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위태로운 여러 징조들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간과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그냥 고집하면서 그렇게 그 죄악의 자리에서 뒹굴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어떠했습니까?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이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야말로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과 진노가 있을 것이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이방이 포로가 될 것이며 그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발에 밟힐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섬뜩한 경고를 일반인들도 아니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악의 도성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성을 빨리 떠나라는 것이죠. 오직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떠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의 자리에서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파멸과 고통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는 과연 어떠한 자리입니까? 만약 그곳이 예루살렘과 같은 교만과 불순종과 죄악의 자리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미련을 갖지 말아야 돼요.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것이죠. 망설이지 말고 바로 그 죄악의 자리, 그 죄악의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미련이 남더라도 여러분, 그 죄에서 떠나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어.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머무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신다면 여러분, 결국 그 죄와 함께 우리는요, 큰 고통과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예화인데요, 하루는 이 교회에 나가지 않던 남편이, 신앙이 없었던 남편인데 아내가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그 아내를 따라서 이제 부흥회 자기도 한번 참석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이제 따라갔어요. 근데 예배 때 이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그런 말씀에 힘 앞에 굴복해서 자신의 죄를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아내한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남편이 이 고백했던 죄의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오랫동안 외도를 하고 있었고 또 그 외도로 말미암아 딴집 살림을 아내 모르게, 가족 모르게 차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는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경험했지만 진정으로 이 예수를 자신의 믿음으로 영접하고 이 죄를 고백하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내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 남편의 죄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외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이 딸들이 자는 시간에 퇴근을 하고 또 이 딸들이 깨기 전에 회사에 출근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은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의 이 죄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책임의 고통이. 여러분, 그 남편에게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 외도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징후들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기회가 와도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고집을 피우고 미련을 갖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뒹굴려고 하는,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죄에서 몸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죄는 더욱더 커지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때가 가까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그 죄악의 자리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멸망이 가까운 때에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멸망이 가까운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들어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아야 한다.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9절부터는요 앞의 내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의 징조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뒤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세상의 종말의 그 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월 성신, 즉 자연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겪게 될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혼란이 있을 것이다, 우주적인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병에 들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감기에 걸리면 코가 막히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하죠. 그런데 항상 이 전조라고 하는 것을 동반합니다. 모든 심각한 질병에는요 전조라고 하는 그러한 증상을 동반한다고 해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식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식도암을 앓기 1년 전쯤인가요? 갑작스럽게 약한 중풍기가 오셨었어요. 어떤 몸이 망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내는 어떤 경고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전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심각한 질병의 이전에 어떤 약한 질병으로 그런 이 몸에서 경고를 보내온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증상들,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경고하는 어떤 전조와 같은 바로 그러한 징후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의 징조, 나라의 징조, 세계의 징조, 온갖 우주적인 징조들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징조들 속에서 세상의 많은 범인들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러한 징조들이 보일 때 세상의 범인들처럼 단순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 속량.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불침번을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침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군대에서 이 내무반이라고 하는 곳, 이 군인들이 머무르는 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깨어서 근무를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서 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건조하지 않게 주전자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물도 뿌리고, 또 사람들이 잘 자고 있는지, 또 이불을 걷어차고 자고 있지는 않은지 이불도 이렇게 덮어주고 1시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상시에는 참 이렇게 잠이 잘 오지도 않다가도 항상 이 불침번만 서면은 이상하게 잠이 쏟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꿀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깨어가지고 그 1시간 동안 이렇게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잠자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런 어떤 징조들, 어떤 그러한 이 죄악에 어떤 물들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 삶의 징조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징조로 여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무너져서 결국 남들이 다 자고 있는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주적인 징조가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한들, 아무리 우주적인 징조가, 아무리 그 신비로운 징조들이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역사의 한 가운데 펼쳐진다 한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징조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신비로운 징조들을 보여주셔도 그 말세의 때에, 종말의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에게 두려움만 야기하는 일회성의 해프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징조를 징조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요. 징조를 징조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그때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이번에도 잘 넘어가겠지, 그저 안일하게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징조를 징조로 여기고 그 순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앙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량의 때가, 드디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조를 징조로 여길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도 징조로 여기고 삶의 온매무새를 가다듬기 마련이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이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징조를, 우주적인 징조를 우리의 삶에 펼쳐주셔도 영적으로 다치고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은 그저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면서 언젠가는 좀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밖에 일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러한 징조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세의 때, 이 종말의 때를 경험하는, 또한 이 상황 가운데 경험하는 이 고난과 환난들,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눈이 깨어 이것을 하나님의 징조로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영적으로 기민하게 인식하며 단순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견디는 자들이 아니라 그 순간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머무는 자리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미련을 두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미련을 두고 고집을 피우는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징조를 징조로 여기며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앙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